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 눈높이에서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고 잘은 모르지만은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에 관한 그런 찬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는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아주 제가 혼났습니다. 설교하느냐 혼났는데 3부 예배는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며 잘 듣지는 않지만 떠들지는 않아가지고 그래도 안정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벌써 5월이 됐고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는 어린이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다 어린이. 또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 이 가정의 삼소 이 세 가지가 좀 있어야 되겠다. 첫째는 소식. 이게 좀 덜 먹어야 됩니다. 과식이 아니고 소식해야 건강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 가정의 소통, 불통이 아니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절망의 시대인데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야 영생과 이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소식, 건강과 소통과 소망이 가득 찬 행복하고 건강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1차로 주전 597년에 10,000명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1차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포로로 끌려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끌어갔냐면은 왕족, 귀족, 흠이 없고 아름답고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제 10,000명을 이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유대인 가운데 4명,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사람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면 고위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의 입장에서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건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또 3년 동안 교육받으면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된다는 것은 아주 또 희망적인 소망적인 이런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말씀해 보면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다. 여기서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절망과 희망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절대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모든 어르신들도 나는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오랫동안 살았는데 무슨 뜻이 있겠는가 그게 아니고 얼마가 남았든 간에 또 연세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합니다. 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자에게 구하니.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인으로서 특별한 기회입니다. 3년 동안 공부만 하고 나면 고위 관리, 오늘날로 하면은 고시를 합격한 또 사법연수원과 같은 그것만 마치면은 바벨론 128도의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냥 왕이 주는 대로 뭐 먹고 마시고 고기 먹고 맛있는 음식 마시고 먹고 그다음에 주는 옷 입고 공부하기만 하면은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뜻을 정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서 주는 음식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첫째는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에는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근데 부정한 음식도 주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그 음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그러니까 두 가지, 율법을 어긴 음식, 또 우상에게 바쳤던 이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음으로 자식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총 책임지고 있는 환관장에게, 환관장 대단히 높은 사람이죠. 오늘날로 하면은 뭐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비서실장 되는 왕 밑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그 허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왕에게 얘기해서 이 네 사람을 뭐 축출을 시킨다든지, 또 기회를 박탈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의견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원래는 큰 거예요. 다리까지 있는 건데 그냥 제가 배꼽 위로만, 아까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른들만 계시면은 밑에 것까지 다 보여줄 텐데 배꼽 위에만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큰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바위인데, 이 바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켈란젤로가 얘기하기를, 나는 이 바위 속에 다윗을 봅니다. 이 바위 속에 다윗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위밖에 안 보이는데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천재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그 속에 이런 다윗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그 영적인 안목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정말 귀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얘기하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작품을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냥 바위를 필요 없는 부분을 매일매일 조금씩 떼어냈습니다. 조금씩 떼어내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떼어내다 보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 이제 다윗의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린 아이들도 한꺼번에 자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자라납니다. 또 노인도 하루아침에 늙은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 24살 때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70이 거의 다 되었는데, 제가 거울을 보면서 야,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타락하는 것도 한꺼번에 타락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죄를 짓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씩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 아주 거룩해진 이제 귀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두가 다 힘들어요. 노인들도 질병이라든지 노후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또 어르신들도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 교육시키는 문제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청년들도 너무 힘들어서 3포 시대, 5포, 7포, M포, 그냥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그래서 이생망,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나는 망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린이들도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도 힘든데 무슨 뜻을 세울 수 있겠느냐, 무슨 뜻이 있겠느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냥 이대로 살다가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세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뜻을 세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원래 가졌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뜻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날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뜻을 세우는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아지게 하십니다. 더 좋아지게 하십니다. 14절 15절을 통독합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으로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른 바벨론의 모든 소년들은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와 진미, 맛있는 거, 영양가 넘치는 것을 먹고, 너희들은 너희 뜻대로 물과 채식, 물과 채소, 그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 다음에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는 이 순수한 물과 채소만 한번 먹고 열흘 후에 시험을 해서 너희들의 의견이 좋으면 계속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의견과 뜻을 포기하라.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읽은 말씀처럼 열흘 후에 결과를 봤더니, 첫째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다 그랬어요. 얼굴이 더 아름다웠다. 두 번째는 살이 더욱 윤택했다. 피부가 좋아졌다. 거칠어진 게 아니고 피부가 윤택, 빛나는 이제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살이 윤택해지고 보기에 더 좋아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건강과 외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돋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한 사람이 포도주와 고기와 또 진미와 영양가 있는 음식 먹은 그런 사람들보다 좋아질 수 없는데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살이 윤택이 나고 그 다음에 모든 면으로 더 좋아진 이러한 그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만 좋아졌으면은
이게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람 전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사람 전부가 얼굴은 어떻게 되고요?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얼굴이 아름답고, 네 명의 얼굴이 다 아름답고, 살이 윤택이 나고, 보기에 좋은 이 세 가지, 네 명 모두에게 이런 그 기적, 일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경이로운,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상황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제 놀라운 이제 탄성을 지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가정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3년 지나고 후유증이 점점 심해짐으로 인해서 정말 아주 극한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뉴스나 신문이나 또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가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재정의 위기, 이런 그 위기로 인해서 가족들이 살면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또 자녀들을 살해하고 또 높은 그 건물에서, 아파트에서 자녀와 함께 투신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뭐 매뉴얼처럼 여기저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로 보게 되면은 인간은 실신하지만 하나님은 실신의 거꾸로 신실하시고, 인간은 실성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간은 자살하지만 하나님은 살자, 그렇게 하십니다. 인간이 하는 게 다 못마땅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 내 지식과 경험 모든 것들을, 의지를 다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때릴 수밖에 없고 파괴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살인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은 없다, 다른 선택은 없다. 이게 인간의 실신과 실성과 자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살리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지혜, 내 결심이 100%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어쩌다 간혹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게 해주십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이건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서는 또 왕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왕이 명령하는 것을 거역하는, 왕이 주는 음식과 규칙을 거역하면서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했을 때는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큰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뜻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을 정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한 것보다,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좋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열흘 후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보다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더 어떻게? 아름답게. 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 이 정도 아름다운 것은 뭐 최고야. 예? 그거보다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빛나도록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보다 모든 것들을 더 보기에 좋도록 우리가 치른 대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십니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왕 누부갓네살, 몇 살짜리 왕이에요? 간4살, 누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는 왕 주위에 있는 참모들, 뭐 똑똑한 사람들, 128도에 있는 네노라고 하는 모든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박수와 술객, 유명한 권력 있는 지혜로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랬어요.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모든 지금은 이제 다니엘과 공부 함께한 그 사람 정도뿐만 아니고 온 나라의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왕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묻고 대답하는데, 왕이 평가할 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똑똑한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한 이 사람들보다 10배나 똑똑하다, 10배나 똑똑하다, 이러한 결론을 느부갓네살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0이다, 10이다 하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10 그런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만수, 모든 수에 꽉 찬 최고의 수, 만수, 10배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10배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다른 박수와 술객, 이 바벨론의 높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4명의 지혜가 특별하다. 이건 이제 왕이 내린 귀한 결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로버트 에머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시험을 했습니다. 12살부터 80세에 되는 많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달 동안 한 그룹은 그냥 살게 했어요. 그냥 한 달 동안 살아라.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한 달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감사한 것 5가지를 써라.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감사했던 거 5가지. 오늘도 5가지, 내일도 5가지.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5가지. 그런데 한 달 후에 비교해 보니까 여기 나타난 대로 매일매일 감사한 것 5가지 쓴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현상이, 첫째는 삶의 행복도가 크게 높아졌다. 두 번째는 체중이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됐다. 세 번째는 염증 수치가 감소했다. 네 번째는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 그냥 감사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산 사람들에게는
이 네 가지 영향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5가지 감사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네 가지, 행복한 거, 또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건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업과 직장에서의 다양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머슨 교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것은,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투자 대비가 가장 효율이 좋은 행동이다. 가장 가성비가 높다. 가성비가, 감사만 하면은 기적이 나타난다. 감사하는 사람은 수지 맞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사업도 좋아지고, 아멘도 좋아지고, 예? 모든 면으로 그냥 가성비. 이거 최고의 투자다. 최고의 투자다. SG 그런데 투자 안 해도, 임창정 그런데 투자 안 해도, 이건 그냥 감사만 하게 되면은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이익, 놀라운 대박이 나타난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제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엉엉엉엉 울까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을 때마다 요즘에는 이제 3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내가 살아있다. 저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후배 가운데, 친구 가운데 세상 떠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내가 살아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그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봐라, 암일 수 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검사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암 아니고 감사하다. 암일 수도 있었는데, 의사가 암일 수도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서울대병원 다니면서 이제 오랫동안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다. 암 아닌 거 감사하다. 암일 수도 있는데 의사가 입으로 암이요, 그러면 암이지요. 암 아닌 거 감사하다. 세 번째는, 이렇게 또 좋은 교회에서 설교 시간이 길어도 시계도 안 보고, 졸지도 않고,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별로 웃기지 않는 얘기도 자꾸 웃어주고 하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감사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제가 3가지, 살아있는 거, 암 아닌 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이 3가지 생각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모든 거 다 참을 수 있고, 모든 거 다 견딜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에서 큰 체험을 한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셨고, 윤택하게 해주셨고, 보기 좋게 해주셨고, 똑똑한 사람들보다 몇 배를 똑똑하게, 10배나 똑똑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나 신에게 무엇인가 구하는 사람은 죽인다. 이건 다니엘을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 법이 공포된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높은 집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6장 10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였더라.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던 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총리 70년 동안 총리할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 가족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또 아무리 좋은, 이게 너무 좋아도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너무 어려워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사업이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돼서 교회 올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좀 사업 좀 망해야 되는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나가서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도 힘들고 너무 잘 돼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되든 어렵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아지게 해주시고 몇 배의 축복, 10배의 모든 면으로 10배의 10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